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면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세계적인 청소년 작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바바라 오커너가 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10수년 전에 나온 책이죠. 2007년에 전미 도서관협회에서 올해의 좋은 책으로 선정했고 국제 독서협회에서는 2008년 지구촌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던 책인데요. 그 책은 하루아침에 아빠가 자신들을 버리고 나갔어요. 사라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세가 없어서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엄마와 철부지 어린 동생 토비와 함께 자동차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 11살 소녀 조지나가 가난과 어려운 생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소녀도 이제 겨우 11살이에요. 이 어린 소녀 조지나는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 집을 구할 생각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사례금으로 $500를 준다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소녀는 개를 훔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적당한 개를 물색하고 찾아서 훔치고 주인이 전단지를 만들고 사례금을 준다고 하면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는 척하고는 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계획이에요. 아주 당돌하지요. 어린아이다운 어찌 생각하면 참 재기발랄한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조지나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은 훔친 윌리라는 개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조지나의 가족도 그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적당한 집을 구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11살 소녀 조지나는 개를 찾고 훔치고 또 돌보고 찾아주신 척하기 위해 계획들을 쭉 세우는데 그 계획의 마지막 9단계는 이렇습니다. 5월 3일 제9단계. 지금까지 개를 훔치는 방법에 관한 모든 규칙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주위에 빨간 하트를 그리고 조지나는 아주 커다란 글씨로 다음 문장을 적었어요. 절대로 개를 훔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위에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쳤고
아끼는 금색 색연필을 뽑아 들고서는 이렇게 썼어요. 누구에게라도 결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라도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대로 개를 훔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라도 그건 결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요. 현실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려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도둑질해도 됩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도 됩니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정직하게 그리고 서로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살아야죠. 앞으로의 삶이 수치스럽지 않도록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11살 어린 조지나처럼 힘든 세상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마는 우리는 그 생각들에 휩쓸려 살아가기보다는 언제나 그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에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그의 발에 등이 되시고 그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훔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무엇이 그 누구가 그렇게나 가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결정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선택하세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소유, 돈, 집, 이런 게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자신의 삶이 그것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곧 나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절대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나 자신은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음악가가 곡을 작곡하지요. 그 곡을 규정하는 것은 그 곡을 지은 음악가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미술 작품도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품 속에는 작가의 의도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보고 읽는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봐도 그건 상대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 해석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그야말로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 작품의 유일한 하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그 작품을 지은 작가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그건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결국 나의 나됨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목적에 알맞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나답고 가장 우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마땅한 삶의 자세예요. 그러나 저도 또 우리도 많은 이들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생각에 이런저런 처지 때문에 뭐 형편이 이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처음 초기에 우리나라를 선교했던 스코필드 박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How many 핑계. How many 핑계. 영어랑 한국어랑 합성한 거잖아요. How many 핑계. 어쩜 그렇게 핑계가 많으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저런 생각에 휩쓸려서 그 생각 따라 사느라, 처지 따라 가느라, 내가 세상에서 훔치고 싶은 그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훔칠까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연구 논문에 보니까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한다고. 6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한다. 이거는 미처 생각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생각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생각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 떠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겪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치관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또 태어난 가정의 환경, 부모님이 가진 성향,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또 가르치는 선생님의 성향, 그리고 자주 접하는 언론과 스스로의 경험과 같이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다고 논문에서 말하던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생각들 중에는 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론들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계속 살면 모든 인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일들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지만,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땅의 지식과 소리에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가치들을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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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가운데 돌아오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바알 숭배의 늪에 빠져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상을 쫓아 세상을 쫓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형편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과 세상에 빠진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때로는 다 이루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배신한 그 백성들을 신부로 맞아주시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기까지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그러면 호세아 4장 6절 말씀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망해야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여자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란 여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음행을 일삼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필이면 음란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고멜을 사랑했는데 고멜은 여전히 계속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막내 아들 로암미는 아무리 봐도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호세아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고멜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집을 나가기까지 했어요. 오늘 성경 호세아 3장 1절 후반부에 보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하면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후처가 된 자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려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오늘 성경 호세아 3장 2절에 나오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사랑의 맹세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오늘 성경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노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그래, 이 더러운 여인, 음란한 여자, 그래서 다른 남자를 따라 기어코 집을 나간 여인을 굳이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나만 사랑해다오. 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깨끗하게 당신만을 나도 사랑할 테니 당신도 나만 바라봐 달라고 사랑의 서약까지 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야 너가 이 음란한 여인, 이 음탕한 고멜 사랑하는 게 힘이 드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오늘 성경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어느새 다른 신을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요. 자기 형편 쫓아 살기 바빠요. 1절에 나오는 건포도 과자는 바알 숭배를 위해서 바쳐졌었던 값비싼 제물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까지도 우리를 대신하여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일 때문에, 자기 경험 내세우고 자기 지식 내세우며 자기 욕심 채우느라, 자기의 처지와 형편 따라가느라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거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오롯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혼란하고 어둡고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굳게 믿으세요. 믿고 살아가는 자, 그에게 주의 사랑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죠. 자, 호세아 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또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에 즐길지라도 그리고 사랑하나니 사랑을 받아 사랑하라 전부 히브리어 아하부가 쓰였습니다. 그 의미는 히브리어 아하부의 의미는 영어로 love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누군가를 향한 깊은 관계에 쓰일 수도 있고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어떤 좋아하는 취미에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고멜의 사랑은 비극이었습니다. 왜요? 고멜과 이스라엘의 사랑은 남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이에요. 여기저기 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진실할 수가 없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사랑하다 말고 기분 좋고 내가 좀 잘 되면 사랑했다가 좀 어렵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관둬버리는 여기저기 한눈 파는 그따위 사랑의 남용은 진실하고 깊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걷지 않으면 다리의 근육이 퇴화돼서 걷기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깊고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능력은 퇴화되어 버리고 결국에 사랑은 없고 순간적인 쾌락과 마침내 후회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진실하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경 호세아 3장 1절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벽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크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언제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창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야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는 생각이 큰 생각이고 그가 하는 행동이 큰 행동이고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힘써 기도하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확실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선택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진실하게 사랑하며 주의 구원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주여 은혜와 능력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